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누구나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 또 다짐하지만 우린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예수님의 1등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자신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은 베드로에게서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고 명예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너희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내가 그의 제자가 아님을,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주를 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많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는 겁니다. 거친 말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난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채찍질을 하고 진매를 뱉으면서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셨지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들었고 또한 보았고 지금 자신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너무 기쁘죠. 예수님이 살아나심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싸 안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가슴에 파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 영영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어느 누구보다 베드로에겐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과 좋음이 예수님께 표현을 못해요. 예수님께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 엉엉 울면서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라고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는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바로 그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그 죄 문제, 평생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 반복하여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Yes, Lord, 네 주님.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 줄 당신은 아십니다 라는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반복하여 그 질문을 3번을 합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3번의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3 단어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직면,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3번째는 근심이란 단어에 집중하면서 드디어 내가 온전히 치료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었을 때
어떤 예수님을 저주하였었을 때 베드로는 생각이 났어요. 닭 울음소리 듣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 26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후에 닭 울음소리 듣고 그제서야 그 말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75절 말씀에 보면 통곡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하니라. 통곡합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엎질러진 물처럼 이미 지어버린 죄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이끌어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아픔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만큼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닭도 쳐다보기 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도 보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속 직면시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공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믿으십니까?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흑암이라는 그 사단의 권세라면 사단은 우리 죄를 가지고만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사단은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죄는, 실패는, 상처는 얼마든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이 사단은 마음껏 여러분을 해집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나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줘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실패와 문제, 아픔을 사단의 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옮겨두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포로 삼습니다. 노예 삼습니다. 분노와 우울과 원망의 노예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베드로가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여러분을 주님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직면하십니다. 그 직면의 도구로 숯불 앞에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제자야,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드는 순간에 무엇이 보입니까? 숯불이 보여요. 그때 예수님 그 숯불 앞에서 앉아 계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소가 불 앞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도 않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똑같은 모습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불 앞에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럼 이 질문했다는 것은 결론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유,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Excuse me,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저주했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을까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찌 배를 버릴 수 있었겠으며 어찌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었겠으며 그렇게 기쁘게 천진난만하게 예수님 뒤를 쫓아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사랑했지요. 그럼 예수님 말하면 너 나 사랑하느냐? 결론은 너가 실패한 이유는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너나 사랑하느냐? 라고 했던 그 질문 앞에는 베드로란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과 17절 말씀에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이름은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었을 때 시몬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앞으로 너는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람식 말로는 게바, 그리고 헬라어 말로는 베드로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럼 시몬의 뜻은 무엇일까요? 갈대예요. 조약돌입니다. 항상 흔들리고 불안전하고 의미 없는 흔들리는 갈대가 시몬입니다. 또한 조약돌, 언제나 굴러다니기 쉽고 언제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조약돌 같은 것이 바로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갈대를, 그 조약돌 같은 시몬을 우리 예수님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어떤 사람 엘리야라고요, 어떤 사람 세례 요한, 아니 어떤 사람 에레미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right answer,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기뻐하셔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만난 이후로부터 그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라고 불렀었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리 와라, 베드로야. 그런데 바로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 분명하게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기록됐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베드로 부르지 않아요. 그 순간만큼은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콕 집어서 말합니다. 오늘 너가 정답을 말했어. 오늘 너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어. 오늘 너가 대단하게 예배를 드렸어. 오늘 정말 넌 나의 기쁨이야. 그러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는 걸 기억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자만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자만하지 말아라.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대란다. 그런데 주님 오늘도 너를 붙들고 계셔. 주께서 오늘 널 붙들고 계셔.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22장 말씀에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시몬일 때는 베드로가 아닌 시몬의 모습을 살아갈 때는, 은혜가 아니라 자연인의 모습을 살아갈 때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으나, 맞아요. 여러분, 사단은 권세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얼마든지 밀가부르듯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는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몬을 살면 안 돼요. 베드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아, 사탄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 요구했으나 그러나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나는 쓰러질 수 있지만 나를 붙드신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계시고 나를 위해서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생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야? 아니 시몬이라고 부르지요. 시몬아, 너의 힘으로 너 나 사랑할 수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베드로가 이 대답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과거 예수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했을 겁니다. 네,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비교까지 가면서 자기를 드러냈던 것처럼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겠지만 지금 이 대답에서 베드로는 당당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를 하나씩 하나씩 치료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주님 앞에 저주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버리고 도망갑니까? 말도 다 할 수 없는 저주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죄로 비춰본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것은 은혜이고 그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과거 자기 행위의 근거에서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버렸고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만큼 내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베드로, 지금 그런 베드로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난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한 번 더 베드로를 깊숙하게 찌릅니다. 동일한 질문을 찔러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질문을 반복하니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앞에서는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근심은 통곡을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통곡과 슬픔과 깊은 근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답은 동일해요. 근심의 과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근심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심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여기서 나온 근심은 베스트 좋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는 즉각적 위로를 해주실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근심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심할 때 근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너가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가 반복적인 질문을 듣게 되면 내 안에 확신이 없어지죠. 고민스러워지죠. 주 안에 있는 근심은 깊은 회개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도 덮어놓고 나 주님 사랑해, 나 예수님 믿어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말씀 부딪히면 근심을 하십시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본 어게인 중생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자녀된 모습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지금 질문합니다. 너 예수 믿어? 너 예수님 믿니?
너 예수 믿니? 라고 계속 반복하여 질문할 때 우린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근심은 나를 보게 하고 그 근심은 회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니? 이것이 뭐 천국의 모습이니? 십자가 죄사함 받은 게 믿어지니? 이 모습이 내 앞에 서야 될 그 모습이니? 이 모습 이대로 내 앞에 쓸 것이니? 라고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질문하실 때, 나를 코너까지 몰아가실 때 많이 근심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말씀 7장 말씀에 보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을 받고 안 받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가족권도 일어나야 되고 열림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며 모든 흑암과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을 하려면 가정에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의 권세가 풀어지려면 회개라는 걸 해야 돼요. 회개를 하려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도망치면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질문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 앞에 결국 베드로는 깊숙한 부위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질문하면서 반복적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은 질문 끝에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치유와 회복의 끝은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실패자인데 누가 누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세우고 마지막 그에게 일감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치유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일감을 주셨다면, 사명을 주셨다면,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 불꽃을 태워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명, 가야 되는 길을 주셨더라면 여러분 치료의 완성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께 치료 받았으니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한 영혼 영혼에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즐거워하며 사십시오. 베드로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인정한다는 그 의미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자녀되면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서 회복되고 다시 베드로가 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회복을 받고 주께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이웃,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양육함으로써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우리 모든 교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권면을 좀 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 질 오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가서 일하십시오.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은혜의 통로인 예배에 참석하시고 좋은 양식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양을 치고 먹이는 일로서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단지 담화만 나누고 야단 법석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소란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얻는 일에 착수하십시오.